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목마름과 간절함을 갖고 온 모든 예배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매번 드리는 관념적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치료와 회복과 위엄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마름과 간절함을 갖고 이 시간 왔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이고 관념적이고 매번 드리는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죄와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얻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영과 온갖 몸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과 저주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처소 처소마다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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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절로 15절 말씀. 이사야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격동하여 애굽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사들겠으며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으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같기 갇혔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비는 세상의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실 수 있지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단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킬링필드의 땅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어둠의 역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셔서 마침내 오시는 그 주님의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국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메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심령마다 임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어둠의 역사 가운데 이 땅 킬링필드에 하나님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수본으로 아버지 만족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고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처소마다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오른주먹 불 끈지고 교회의 표를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매주 기도했냐, 말씀 따라 살았냐, 사랑하며 사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래도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완벽하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렇게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또 그 복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사탄이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벌어져서 틈이 생긴 그 마음,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만과 불평으로 이렇게 벌어진 그런 마음, 이런 마음과 생각에 그 틈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또 시험하고 미혹해서 넘어지면 사단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얻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 얻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의 이 마음, 생각, 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게 되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결국에는 자교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그 인생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 안에 무엇이 왕이 되어 있는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신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이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시대나 문화와 지식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정신을 좀 더 확장시키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정신 이런 말로도 좀 더 광범위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정신을 소울이라고 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대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고대 애굽에 대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이집트가 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고대 이 나일강 중심으로 세워진 애굽의 문명은 아주 강력했고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죠.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요. 1달러짜리 지폐를 보면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 그들이 섬겼던 이 태양신인 호루스의 눈, 전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눈이 1달러 지폐에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번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고대 애굽의 정신세계인 풍요와 번영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넣겠죠. 1달러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글귀도 있지만 또 그 다른 면에는 이렇게 피라미드, 이집트 애굽의 그 정신이었던 풍요와 번영 이것이 그려져 있으면서 이 돈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돈의 양면성. 또한 이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구약시대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나라이죠. 이사야 시대에 애굽은 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이 큰 힘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있을 때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나마 애굽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나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사신을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애굽도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에게 주신 말씀에는 애굽의 세 가지가 약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고 둘째는 경제가 쇠약해지고 이 나일강이 다 말라서 경제가 쇠약해지고 농사를 지지 못하니까 셋째는 이 지도자들이 우둔하여져 가지고 지도력이 쇠약해져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이 쇠약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정신의 쇠약입니다. 정신의 쇠약. 경제가 어렵고 감흥이 들어도 정신만 멸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풍요롭고 그동안 이 강한 그런 제국이었다 할지라도 이 정신이 무너지면 그 풍요 이후에는 희망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릴 것이다. 제가 이 대학 시절에 람세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아마 2권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권으로 되어 있던 그런 책이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에 모세의 출애굽
그 시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된 시대의 이집트 왕가에 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성경적이지는 않고요. 애굽의 이 파라오, 애굽의 이 왕을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애굽의 문명을 세운 고대 애굽의 왕들의 정신세계가 아주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이 궁전에서 어린 왕자 시절부터 철저하게 애굽의 정신을 가르치는데, 애굽이 이제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과 그의 가르침을 애굽의 정신세계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고대에 오랫동안 강한 나라로 존재했던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시는가? 우리 19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보라.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게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애굽의 정신을 바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각하고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 우상들을 그들이 섬길 때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전능자 스스로 계신 자존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거짓 신들이 다 떨게 되고 그것을 숭배했던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풍요와 번영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마침 애굽의 이 파라오의 딸이죠,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왕궁에서 왕자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유모인 어머니, 친어머니로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애굽의 궁전에서 다른 왕자들처럼 애굽의 정신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종족인 히브리인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인을 죽여 몰래 묻어놓았다가 이 사건이 발각되자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이 두 정신이 충돌한 사건이었어요. 어머니를 통해 배운 히브리인의 정신, 세계, 그리고 애굽 왕자로 배운 애굽의 정신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애굽의 왕 파라오와 대결을 합니다. 아마 그때 애굽의 왕이 모세와 함께 왕궁에서 자란 왕자가 파라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 모세와 애굽의 정신으로 무장한 파라오가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십니다.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섬기던 모든 신들이 그들의 삶의 재앙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성소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관, 그런 그 정신 체계를 그들이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길은 그들의 정신에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동안의 그 정신 세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 체계 속에서 살다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걸로 바뀐 겁니다. 어떠한 광야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세계관, 이런 정신체계로 바뀌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인의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은 오랫동안 그들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문명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정신이 쇠약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르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런 카오스의 상태, 이 무질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쇠약해지니까 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를 치고 이웃을 공격하고 마을들이 서로와 싸우고 나라를 서로 치는 이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들이 세워놓았던 정신세계가 해체되면서 정신의 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각자 먹고 살기 위하여 각자 살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공격하는 이런 그 혼돈의 이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19장 14절 읽어볼까요?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셨. 애굽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애굽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들이 이 정신 세계가 무너지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마음이 되어서 매사에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애굽은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무슬림을 선택했죠. 이슬람을 선택했습니다. 무슬림의 국가가 되면서 그리고 또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이 예전의 영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자신들의 운명을 또 귀신들에게 물어요. 우리 1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위기는 닥쳐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해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니까 아주 잡신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잡스러운 것들에 인생을 묻고 역사를 묻습니다. 그곳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이 성경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우리나라 전국이 다 미신숭배와 무속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그 집 옆에도 500년 넘은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 다 빨간 길 들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씩 비나이다 하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죽은 조상들의 귀신들을 섬겼고 푸른 나무, 큰 바위, 장독대 위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대부분 많이 몰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 새마음 운동 등을 하면서 정신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새마을 운동에는 그 중심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을 보면 사회 곳곳에 이 정신이 쇠약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얼마나 갈등이 심해졌습니까? 분열이 너무나 심해지고 이 애굽처럼 다시 점을 보거나 무속적인 것들이 고개를 들고요.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있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더 큰 재앙이 올 것이고 더 심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인데 이렇게 정신산체가 무너져 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화면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만큼 이 말세에 믿는 자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 마음과 생각이 견고하지 않으면 정신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미혹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자유롭게 이동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24장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실족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아마 어떤 마음의 질병, 정신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나을 겁니다. 실족하게 돼요. 정신 상태가 녹아져 버리고 미혹되어서 무너져 버립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처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것도 이제는 기존의 윤리와 도덕을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리 13장,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무슨 이념의 대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는 곳에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정신체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자신 하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이 형제와 자매 또 부모를 죽음에 몰아넣는, 정신이 다 헝클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정신체계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점점 미움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곧 혼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 생각, 의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정신, 그 다음에 혼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속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말미에 그 말씀 모든 7교회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게 붙잡아라.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사실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거 그냥 우연적인 일이다. 지구가 더워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만 평안하면 살면 되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도둑같이 언제라도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들에게는 도둑 같은 날이 아니라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다. 역사의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신을 세상에 빠뜨리고 사는 자들은 어둠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와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풀어놓고 있을 때 주님 오시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주님 기다리던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도둑같이 임한 날이 아니다.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고 사는 자가 바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입니다. 호신경은 이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가슴. 그래서 가슴, 바로 마음이죠.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게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써라. 이 머리는 생각이죠, 생각. 구원의 소망. 소망은 생각에 이 영원한 구원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투구를 쓰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믿음, 소망,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흐트러짐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 혼적인 힘은 아무리 애써도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의지로 또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만으로 이게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타고 오시니까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지지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견고한 마음과 생각에 이 정신의 상태를 가지고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 나의 정신을 이끌고 그리고 이 영의 인도함을 받은 나의 혼이 내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 육체의 본능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이 혼을 이끌면 내 마음, 정신을 이끌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육체와 함께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가 우리 삶에 온전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이 혼이 우리의 육체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들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이게 바로 온전한 겁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그런데 거꾸로 돼버리면 육체가 제일 위에 서버렸으면 욕망과 탐욕을 살아가니까 혼이 거기를 이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걸 지향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정신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육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이 나는 그런 삶이 됨을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흔들어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방에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서로 싸우고 정말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믿음과 사랑, 우리 호신경,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고, 그래서 이 견고한 속사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혼적인 세계, 마음과 생각, 우리 의지, 이 정신이 쇠약하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 되게 없어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혼돈이 찾아와 있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서 결국 그들이 정말로 모든 것에 사랑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위기와 또 이 정신의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고한 속사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런 세상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가득 메우고 하나님 또한 그 우리의 생각 속에 영원한 구원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아버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말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지켜주시고 수많은 혼돈의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그들의 정신 체계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의지, 마음과 생각들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실족할 수밖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자,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의지와 마음, 생각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역당하기 쉽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영과 오늘과 몸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영혼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정말로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절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여,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감당할 수 없고 더 큰 강도로 더 다발적으로 세상 가운데 또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또 이 자연계 가운데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정신 체계로는 정말로 실족할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견고한 속사람을 우리가 아름답게 관리하게 하시고 잘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늘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시간들이 진노 아래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를 위한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또 실족하고 이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방황하는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84장 부르시면서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일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 치러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우리 흐트러진 마음이 아닌 내 마음에 주님 되어주시는, 주님을 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또 주 안에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에 있는 우리 혜원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도 침상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어서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또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과 혼과 몸에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영광과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 우리 온 교회에 좀 감격적인 뜨거운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구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같은 광고니까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우리 캄보디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뭐 캄보디아 이 분위기는 전혀 이제 이 전염병 코로나에 대해서 경계를 다 풀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직 이 종교 집회 예배가 전면적인 예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더 기도하셔서 캄보디아 땅에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축도 후에 영상이 나갈 것인데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 우리 아동부가 성경 암송 챌린지를 했어요. 한 10분 좀 넘어가는 거 좀 길지만 우리 각자 이런 초소해서 축도 이후에 아동부 성경 암송 챌린지 참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박수하면서 할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린 또 각 처소에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역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경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 영아 말씀 받아. 노아야,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아멘. 진이야, 말씀 받아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정아야 부탁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로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멘. 서우야 받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최진아 말씀 이어받아. 창세기 2, 5, 3, 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더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 5, 3, 4. 주하나 말씀 받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이르나 바다. 나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오니야 말씀 이어져. 알았어, 은유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7, 18 말씀. 아멘. 임다은 다음 말씀 먹기 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아멘. 진호나 말씀 이어줘.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아멘. 정답 말씀 이어줘.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성찬아 받아줘.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Mark chapter 10 verse 44. Amen.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항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아멘. 슬로나 말씀 이어받아. 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시오야 말씀 이어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아멘. 서준아 말씀 받아.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아멘. 주인아 말씀 이어받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1절 말씀. 성수야 말씀 이어줘.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in all the heavens. Psalms chapter 8 verse 1. 은비야 바다 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편 15편 2절 말씀 아멘. 고하나 말씀 이어줘. 시편 15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송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5편 10절 말씀 아멘. 지호야 이어. 아이들아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선이야 받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하이마 받아. 다름질한 자들이 다 날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은교야 받아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예림이 누나 말씀 이어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찬양아 말씀 먹기 이어받아. 복 있는 자는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1편 1장 말씀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장 1절 말씀 아멘. 영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